12신장 등을 진적인 교육 자세. 스님께 합장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가족법회를 맞이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계셨듯이 오늘 내일 아마 이제 황금 연휴가 됐습니다. 그저께 이제 구인사에서 조사스님 열반대제의 행사를 마치고 어저께 서울에 이제 대광사에 가가지고 법회를 오고 아침에 내려오는데 보니까 어저께부터 나가는 차들이 고속도로를 아주 채워서 통행에 대단히 많은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5시 반에 오늘 이제 특별히 길이 막힐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평상시와 달리 기사를 안 깨우고 제가 이제 집중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 오늘은 나가는 길이 대단히 많이 막히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이 팔자에 없는 짓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났어요. 그 펑크가 났는데 이제 평상시에 그 바퀴를 바꿔 끼워본 적이 있어야죠. 연장이 어디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모르면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빵꾸 나본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뭐가 툭 하나 받쳐요. 그래서 그 받쳐도 그냥 돌덩이 하나 넘어갔겠지 싶어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턱턱턱턱 대면서 바퀴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고속도로 길이 잘못됐나 하고 한참 보다 보니까 딴 차는 너무 잘 가는데 내 차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보니까 펑크가 났어요. 그래 처음에 한참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바퀴를 바꿔 끼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연습을 안 해봤고 또 그게 어디가 들었는지 몰라요. 요즘 차도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적은 차였을 때는 뭐 이렇게 들은 공간을 알았는데 이거는 어디가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했더니 또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회사에 안 들었대요. 보험이 바뀐지도 모르고. 그 이제 알아보니까 딴 회사로 이제 가입한 회사로 연결을 해가지고 출동 서비스를 이제 받아서 바꿔 끼워가지고 오다 보니까 길이 또 얼마나 막히는지 팔당대교 건너오니까 차가 꽉 졸아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설악산 쪽이나 저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이제 가는 차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잘난 척 하느냐고 저 마석 쪽으로 돌아간다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가도 가도 산꼭대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오늘 오면서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시는 분은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모르면 이만큼 고통스럽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오늘 내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좀 전에 왔어요. 아침밥도 굶고 와가지고 이제 겨우 거기다 밥 한 숟갈 마셔서 말아서 먹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 바꿔 끼우는 걸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뭐 10분이면 되더라고. 10분이면. 근데 그분이 저는 그 출동 서비스에서 모든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장비가 다 내 차에 들어앉았더라고. 그게 그건 간단한 거예요. 거기서 꺼내가지고 거기서 들어서 그것만 바꿔 끼우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고속도로 갓길에서 이때 넣을까 저때 넣을까 기대에 앉아있는 그 심정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이 딴 게 아니고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자신한테 다 들어앉았어. 내가 내 입으로 맨날 하는 얘기가 부처님은 딴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세계에 다 들어앉아 있고 이 세상에 행복한 재료도 내 속에 들어앉았고 불행의 자국도 다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만큼 그 부분을 적재적소에 잘 꺼냈을 수 있도록 우리 누구예요? 부처님이라. 내 입으로 막말 밝히면서 나는 내 차에 필요한 공부가 들어앉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출동 서비스만 올 때 따로 앉았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나나 인생은 쌤쌤이야. 이거 내가 오늘 이거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리더라고. 진리가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출동 서비스가 오는 시점은 어떤 거였어요? 중생이 부처님을 기다리는 거야. 중생이 부처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지가 스스로 내면 세계에 있는 부분을 다 꺼내서 정확하게 그렇게 1시간씩이나 힘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때 늦었다나 막연히 기다려서 그 긴 시간을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황우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요즘 대단히 유명해지셨어요. 그죠? 황우석 박사님. 대단히 유명하신데. 그 황우석 박사가 요즘 줄기세포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복제 생명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뉴스가 뜨면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 분이신데 그 부분도 내가 한번 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이미 이 세계에 없었던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그런 가능성은 있었어요. 단지 분명히 찾아내지를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나지는 거라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나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나지는 거라고 해서 그 자체를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죠. 인연이다. 어느 때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오면서 자동차 빵꾸가 났으니까 누가 고맙느냐면은 출동 서비스가 그렇게 고맙대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출동 서비스가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또 나한테 무척 고마워하더라고. 왜? 스님 아까 가져와서 내가 밥을 먹고 사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전염을 시키면 이 세상은 어떤 생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이 아름다워지는 게 별거 아닌 거더라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가 덕을 받다는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가 덕을 받다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존재가 고마움의 존재가 되죠. 근데 대개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있어서 너가 덕을 받다 이런 생각을. 내가 있어서 너가 덕을 받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만 가지고 사니까 틈만 나면 상대방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해. 이런 쪽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황우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셨는데 그분이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의 종교는 옛날에 뭐였다고 그래요? 옛날에 몰라요? 신문에 났던데 난 몰랐는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옛날에 그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카톨릭을 다니셨대요. 천주교를 다니셨다고요. 천주교. 근데 그분이 그 내용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내가 천주교를 다녔는데 천주교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이거예요. 그 신부님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겠어요.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 절에를 오면 절에서 스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줘야 안 해줘야? 여기만 많이 해주는 거야. 뭐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별로 없어. 절에를 가면 사실은 절에 법문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가면 목닥치고 염불이나 하고 부처님한테 달라고 그러고 가는 거지. 사실은 뭐 스님들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법문해 주는데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생겼을 뿐이죠. 아,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절에를 가는 것은 되게 절에를 가면은 뭐라 그래요? 셀프 서비스라 그래요, 요즘 말로. 셀프 서비스. 네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가라. 응? 완전 셀프 서비스야. 근데 요즘은 이 사문사에 오면은 그 셀프 서비스가 조금 발달을 해서 서빙을 좀 해주는 편이야, 그죠? 서빙을 좀 해주는 편이라, 지금 우리가. 근데 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그 천주교를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설교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느끼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많이 들으니까. 근데 듣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불교 인구가 줄어버린 이유도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불교에 책임이 있어요. 스님들이 좀 법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감동 주는 이야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했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젊은 그 학창 시절에 그런 세상을 좀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뗄거리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남매인가 뭐 7남매인가를 큰어머니가 품을 팔다시피 해서 8남매를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난한 상황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 가난한 상황에서 그래도 진리를 좀 궁금하게 여겨가지고 교회도 가셨었겠죠.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됐다. 헌금 시간. 그분이 팔자가 그때 바뀐 거야. 헌금 시간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한 푼도 성의 표시할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미안해서 그 교회를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때 미안해서.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는 못 갔대요. 미안해가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만난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만난 종교. 그래서 그분이 가장 행복한 것이 뭐가 행복한 거냐면은 예불을 드리는 시간이 그는 제일 행복하다고 썼더라고요. 부처님 전 예불을 드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분인데 그분은 예국여행도 가끔 가실 기회가 있다고 해요.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많은 예국을 다니시는데 예국을 가셨다가도 뭐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분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다시 귀국을 하신답니다. 뭐 때문에? 절에 가려고. 아, 신심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황원석 박사가 그냥 유명한 분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시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나 그런 분들 가끔 봤어요. 제가 저 군대 생활을 부산에서 했는데요. 그 부산에 해운대라고 하는 곳에 휴양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 서울 쪽이나 이런 지역에서 그쪽으로 출장을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들은 오시자마자 찾아놓는 게 뭘 찾아놓느냐면은 새벽 기도가 교회를 먼저 찾아놔요. 교회를 먼저 찾아놓고 그리고 휴식을 하세요. 그리고 새벽이면 반드시 새벽 기도를 다녀오세요. 대단한 신심이죠. 우리 불자들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법회 날도 개돈 준다 그러면 안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회 날 장날이면 안 와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주의를 지켰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라고 원망하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 불자들은 세속의 유혹에 다 참여를 하고 난 이후에, 세속의 유혹에 다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이후에 어쩌다가 한번 절에를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3배 정도 하고 가가지고도 소원이 좀 잘 안 이루어지거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누구 원망을 해요? 누구? 사문사의 주지스님도 웃기는 분이라 해요. 절에를 다니면 소원이 들어준다는데 소원도 안 이루어지고, 부처님도 웃기는 분이지, 내가 그 당시에 쓰고 싶어하는 걸 안 쓰고 10,000원짜리 하나를 분명히 갖다 바쳤는데 이게 왜 안 되는 애라고 하는 원망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 말고 딴 데. 여기야 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황우석 박사 같은 분 같은 그런 측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황우석 박사가 유명해지고 나니까 지금 대한항공에서 10년 동안 외국을 다니는 데는 1등석을 무료로 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황 박사 당신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부처님 가핀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뭐 비행기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모든 연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절대의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우석 박사가 불교라고 하는 이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 수 있었다고 생각도 해요. 물론 불교가 아닌 딴 종교인들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세상이 만약에 창조되어졌다라고 정의했을 때는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기세포 같은 거 연구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창조인데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부분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세요? 뉴스에 나갔잖아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 계속되어지는 부분은 이건 생명 경신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얘기에도 저는 틀렸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따질 거라 그러면 생명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눈으로 봤을 땐 이 세상에 생명 아닌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우리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도 나름대로의 생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아까 보니까 자동차 빵꾸가 나가지고 녹연에다 차를 딱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 아스팔트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빵꾸난 자동차가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땅바닥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 아스팔트에도 뭐가 뻘뻘뻘뻘 겨다니는 게 많더라고. 거기 뭐 개미도 겨다니고 많이 겨다니더라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생명인 거예요. 생명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 생명을 경시하는 것보다는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자비행을 하고 더 큰 보시행을 하면 그것 또한 가능한 거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우석 박사의 어떤 연구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그 인류에 있어가지고 커다란 대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부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몸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의 생명이 아니고 무량수의 생명이 살고 있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몸덩어리에는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생명이 하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고 자각하는 하나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 이미 거기에는 헤일 수 없는 무량수의 생명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황우석 박사 같은 분이 딱 출연을 하고 나니까 그게 인정이 되져야 안 되져요? 돼주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을 참 잘하신 거야. 이게 진리야, 이게. 근데 불교가 아닌 딴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창조했다고 해요, 창조.
그거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입증이 되져야 안 되져요? 내가 너무 우기는 것 같아 지금. 입증이 되져가 그랬잖아요. 우주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세상은 지금 현재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학의 시대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양이 먼저 발달을 했어요. 동양보다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이 먼저 발달을 했지만 지금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양이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만들어냈습니까? 인간의 편리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 삶의 편리함을 만들어낸 게, 인간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낸 게, 육신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낸 게 과학입니다. 근데 이 동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쪽에 과학이 발달하고 있을 때 동양은 뭐가 발달을 했어요? 철학과 철학과 진리가 발달을 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 철학이 발달하고 이 종교가 발달하고 이렇게 있을 때 서양에서는 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물질의 욕구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죽을지도 모르고 무조건 편리한 것만을 지금 추구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의 삶은 좀 편안한 삶을 살긴 하지만 옛날보다 행복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옛날보다 분명히 행복합니까, 지금? 아니, 네 맘대로 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옛날보다 육신은 편안하고 물질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옛날보다 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어요. 어떤 분에게 물어볼게요. 90을 사셔서 행복한 분 계세요? 100살을 사셔서 행복한 분 계세요? 얼마나 더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우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환경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는데 요즘엔 7, 80을 사시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그 60이 되어져서 갈등 시대나 7, 80을 살고 있는 시대나 생명은 늘었지만 그 생명이 늘어난 그 순간의 삶이 진정 행복한 거냐 이거죠. 행복 지수를 봤을 땐 내가 볼 땐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약에 의존하거나 의료의 기술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눈치를 보거나 그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인데도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의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왕 살 거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물질이 행복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서양의 어떤 그런 삶을 보면 과학이 발달을 했는데 우리 그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마구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너무 마구 받아들이다 보니까 편리함은 가질 수 있었고 나름대로 풍요로움은 가질 수 있었는지 몰라도 행복이라고 하는 지수는 그렇게 높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일단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 나타났어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내게 전해드리는 요인은 가차없이 쳐버리는 아주 쌀벌한 논리가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들어와 있어요. 업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거듭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는 무학인을 하러 갔다. 무학. 응? 전혀 배울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분 한 분을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이해가 됩니까? 그분은 국문학과나 학교 문전을 가본 일이 없답니다. 학교 문전을 가본 일이 없는데 그분은 너무나 많은 우주인생의 질질을 알고 있고 수의 국문학이나 모든 부분을 너무 섭렵해서 깊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웬만한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박사님들도 그분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묻는 게 스님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걸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다. 왜? 이 세상에 구분이 되지는 아는 거가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알아지는 법이 있다. 그 알아지는 법이 하나는 뭐예요? 지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법이 있고 지혜를 통해서 알아지는 법이 있다. 전혀 배우지 않은데도 아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윤회의 법칙에서 봤을 때, 즉 생이지지라고 하는 표현을 생이지지. 전생에 마음을 통해서 깨달아서 얻은 부분은 이번 생에도 할 수 있고 다음 생에도 할 수 있고 다생을 통해서 내 걸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나오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를 전혀 배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너무나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한자 공부를 별로 시킨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자 공부를 수십 년씩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생기고 있어요. 그 부모들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킨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터득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뭘로 설명할 거냐? 윤회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전생이 있었기에 현생이 있고 현생이 있기에 내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연세 높으신 분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내가 지금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다 살았는데 뭘 하냐 이거예요. 다 살았는데. 기도하고 마음 닫고 노력하는 부분은 결코 나이를 따지지 말아요. 우리 윤회의 문에서 그래서 사람이 정직해지고 사람이 순수해지고 사람이 사비를 실천하고 도시를 하는데 인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덕목 중에 하나가 뭐가 돼요? 3세의 인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인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날마다 보는 놈인데도 이갈리게 신는 놈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윤회예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조건을 통해서 그 조건을 통해서 불행을 만들어내는 분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 이게.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도 사람 마음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 한 그릇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수성찬에도 감사한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삶이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부처님도 알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누굽니까? 자기 자신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불교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일체이심주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의 원칙은 오직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라. 머리는 되는데 업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남편만 보고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 업 때문에 그래, 업 때문에. 업이 아니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어떤 거 해야 돼요? 사랑의 존재해야 되잖아요. 희생의 존재해야 돼요.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 게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만 보면 괜히 화가 나는 부모들이 있어요. 뭘까요? 업 때문에 업 때문에. 업이 걸려 있어서. 내가 보면 참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미움을 받는 놈도 불행한 거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더 불행한 거예요. 응? 미움을 받는 놈도 불행한 거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잡고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바꾸자고 해서 바꿔집니까? 예? 마음을 딱 바꾸자는 순간에 딱딱 바꿔지면 그까짓 아무 문제도 없는데 바꿔먹자 함부로 골몇 번해도 안 바꿔지는 게 마음이야. 그래서 그 마음 바꾸는 걸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나야, 나. 그 마음 바꾸는 거야. 그 마음 바꾸는 걸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시래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의 주인공인 본래의 부처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열의 장이다 이렇게 해요. 열의 장이다. 우린 열애야, 열애. 열애가 어떤 게 열애예요? 부처님을 열애라고 해요. 같을 여자의 올래자. 이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있는 그대의 현상만 보는 눈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있는 그대의 현상만 받아들이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게 열애예요. 근데 그 열애의 눈과 중생의 눈이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열애는 상대방이 내 스스로의 업도 보고 상대방의 업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내 업도 볼 수 있고 상대의 업도 볼 수 있어. 세상의 모든 업을 다 볼 수 있는 분이 부처님이야. 근데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니까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처럼 스님처럼 어떤 분이 불교를 믿지 않는 분이 좋은 일을 하려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빵꾸가 딱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재수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절에를 가는 길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절에를.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목욕제기를 하고 자동차를 끌고 새벽 5시 반에 막 출발을 해서 가는데 자동차 펑크가 딱 나면 무슨 생각을 딱 해요? 부처님이 나를 오지 말라니까 보다. 아주 요사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가 아주 점쟁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자기 스스로가 돌출을 해내요.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 빵꾸 나이 짓을 내가 했구나 그랬거든요. 빵꾸 나이 짓을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상한 기운이 와서 붙어요. 근데 그 부분이 내가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가면 그 부분이 빵꾸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구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사는 경향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모르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실천을 해놓으면 가서 핑계를 대는 게 뭐라 그래요?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모든 분야에서 다 모르는 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부처님 법에서는 모르는 것이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거든 눈을 뜨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시겠죠? 세상을 모르거든 세상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대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영혼이 그 어리석음을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 보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 마을에서 최고 술을 좋아하시고 술만 드셨다 그러면 광기를 부리는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같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나를 건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 나는 참 경우가 밝은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나는 참 경우가 밝은 사람이다. 나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난 조금도 해를 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경우가 바른 사람이 아니고 경우가 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그러다가 술 먹고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참 불행한 분이에요. 자기가 경우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평생 가장 경우 있다고 생각하고 죽었으니까 그분이 가서 태이는 곳은 아주 경우가 없는 곳에 가 태이겠죠. 극락을 가고자 하거나 정토에 태이고자 하거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볼 줄 아는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점검해요? 자신을 점검해요.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요. 자꾸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바꾸려고 애쓰세요.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자기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이 감춰졌을 때 너무나 큰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얘기했을 때 마구니에게 끌려가는 행위나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구니에게 끌려가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부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 허물을 덮어놓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에 난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뒤집어 치료를 할 줄 알았을 때 그는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의 행위에 부족함이 있다고 했을 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그 부족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불교는 여러분 오직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점검하고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세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반복되어지지 않는 나를 만들어갑니다. 열애라고 하는 부분이 눈을 뜨기 위해서 애쓰는 게 불교입니다. 그 열애라고 하는 부분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괴로움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갖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인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세상의 삶은 그냥 알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서 세상을 열어가려고 하는 쪽의 생각에 극한하지 마시고 지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은 이 육신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육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없고 없다에서는 윤회를 통해서 결코 써도 달아지지 않고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참 본래의 자성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한 부분은 오직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훨씬 정진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 보면요 다 핑계 있게 죽었지 그냥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자체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육신입니다. 그런데 도인들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육신을 끌고 가는데 저 세속에 사는 중생이라 이름되어진 분들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끄들려 다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주인입니까? 마음이 주인입니까? 마음이 주인인 건 알죠? 마음이 주인인데 마음대로 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맨날 좋은 놈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응? 이 지금 이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이나 마찬가지만 이게 사실은 근데 그 육신에 끄들려서 살면서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요거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매일 하는데 반야신경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 의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가 불생불멸하는 건지 뭐가 불구부정을 하는 건지 뭐가 부중불감인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뭐예요? 자아본성 즉 마음이 나가는 부분이 현상이라고 하십니다.
모쪼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세상 사는 이치를 마음을 바꿔서 담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사문사 불자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두사없는 법문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회원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오늘 법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학생회원들이 1시에 정신공양 마치고 난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에 관람, 미술 관람을 간답니다. 학생회원들은 정신공양 드시고 유치원 앞에 1시까지 모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 법회를 3층 강당에서 11시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녀, 손자분들 또 자녀분들 계시는 분들은 어린이 법회에 또 많이 동참을 시켜서 부처님과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법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 남자 불자님들 처사회 모임을 법당에서 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구인사에 조사신 탄신 열반제에 동참을 해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구인사에 조사스님 행사가 1년에 2번 정도 있어요. 큰 행사가. 탄신제나 열반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초에 구인사를 갔다 보면은 전국에서도 참 차량이 많이 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낼 정도로 대단히 구인사 참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조사스님 탄신제 행사나 열반제 행사에 참여를 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성황을 이루지 않는 것이 참 아쉽게 여겨집니다. 참 중요한 순간인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꼭 요때만큼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건 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공덕 중에 수순한 공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뭐 이 얘기가 참 우연인지 모르지만요. 구인사 조사 스님 전에 재지내고 참배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음식 하나씩 얻어먹고 소원 이루는 분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 음식을 얻어먹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소원을 이루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좀 안 놓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스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신도를 많이 모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거 왜 그러냐고요.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되지. 뭘 그렇게 욕심을 내냐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장에서 끝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 같은 데는 물론 뭐 많이 모려고 애쓰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스님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보시오. 내가 이 대광사의 토요법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데 이 토요법회를 와가지고 10원당도 내가 가져가는 게 없다. 10원당도 내가 갖다 쓰는 게 없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듯이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신도를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뿐이지, 그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뿐이지, 당신을, 나를 당신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똑똑한 분인데도 질문을 그렇게 어리석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준 자체가 어떤 거냐면 자기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문사를 이렇게 크게 진 게요, 돈 벌려고 진 거 아니에요. 알아요? 네. 돈 벌려고 진 거 아니야 이거.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그건 깨끗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 깨끗해야 되거든요. 더불어 부처님이 있는 마음이 배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토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 많이 오시라 그러니까
저 스님이 아마 돈이 아쉬워가지고 돈 내라고 하나 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돈 안 갖다 낸다고 내가 명단 적는 거 봤어요? 아, 봤어요? 안 봤어요? 난 한 번도 돈 명단 적은 거 없어요. 어디처럼, 어느 종교처럼 뭐 냈는지 안 냈는지 면담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왜 날 장사꾼을 만드는 거야, 기분 나쁜 거. 공덕을 짓고자 하거든 알아서 하라게 알아서. 그리고 그 공덕의 주체는 부처님 진리를 위해서 해양이 되질 수 있기 때문에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족법회를 하는 취지도 그러하고 이 천사 어린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어린 건 뭐 그냥 나중에 버리지, 나중에 버리지. 저 나무를 크는 모습을 보면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꺾으라고 하면은 키워져야 안 해져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라고 기억하시고, 어렸을 때 출기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부처님과 인연을 갖는데 아주 최선을 좀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낮은 연휴 모두가 정말 그 산으로 들고 가시고 있는 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님 아주 여법하지 않는 법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소원이 더욱더 빨리 이루어지시길 부처님 전에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